삶의 우리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다루고 있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1부, 2부입니다. 오늘 인생 중에서 출생서부터 죽음 전까지, 그래서 이것을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삶. 그리고 내일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 포함한 과정을 한 사람의 이제 인생이라,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죠. 인생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다 포함하고 그 사이의 과정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만, 인생을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모든 인간이 다 한 번쯤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춘기 때 나타나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내 부모가 맞을까? 뭐 이런 거는 진짜 부모에 대한 의심보다는 삶의 근원을 고민하면서 그냥 서툰 청소년기의 표현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 성인이 돼서도 30, 40대, 50, 60대 살면서도 도대체 내 인생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반드시 하게 돼요. 죽기 전에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이 도대체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고민을 할까? 그것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뭔가 사람이 의미를 찾아야 거기서 기쁨을 누리니까 기쁨은 찾아야 되겠는데,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참 이 남의 인생 가지고는 기쁨을 찾을 만한 그런 인생들이 없어요. 뭐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사회 지도층들이 하는 모습들, 또 그들을 지지하는 모든 모습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기쁨이 없죠. 그 속에는 서로가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삶의 모습들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시작점인 출생, 그리고 과정,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죽음은 대화를 나누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도대체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냐, 긴 시간은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출생, 옆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출발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좀 보여주세요. 계속. 내 삶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삶과 죽음, 인생을 삶과 죽음으로 나눌 수 있고, 삶은 태어나는 것을 포함해서 그 과정까지, 그리고 죽음은 마지막에 죽음, 임종하는 죽음, 그건데, 이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성취다. 자, 계획이 성취되기 이전에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있겠죠. 내가 출생한다는 것,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딱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드디어 성취가 된다라는, 성취되는 출발점이 출생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준비의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나셨을 때 드디어 말씀이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연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약이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예정, 계획하심이 있는데, 이 계획하심을 두고 신약에 딱 처음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우연히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출생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원죄의 이 연결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도,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 예정과 계획된 것이 성취가 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실은 받아들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신으로서의 탄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탄생이에요.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 구조가 우리 구조하고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우연히 태어나게 하신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남녀가 만나게 하시고 출산을 하여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이 전의 과정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생할 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가끔 이제 반항하고 싶으면은 어쩌다가 나를 뭐 이렇게 반항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부모에게 따질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 내 인생을 두고 고백해야 될 때, 내 삶의 주인은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멋진 표현을 상당히 원초적인 표현을 또 했습니다.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내장을 지으시며, 이게 얼마나 서정적이고 시적이고 실제적이고 상당히 생물학적인 그런 정말 표현이 다 담겨져 있는데, 이 사람의 몸에서 수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색체가 수용체 작용을 하면서 이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몸이 만들어지고 내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손도 보여지고 다리도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양새가 갖춰지는 이 태중에서 만들어지는 작업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태어나기 이전에 태중에 있는 나를 이렇게 빚으셨다는 거죠. 내 제장을 지으셨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태중에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사실은 국제적으로 나이를 그렇게 만 나이로 따지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동참하긴 했지만 우리의 나이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 태어나면서 한 살이라는 그 개념이 생일이 되어서 뭐 한 살이 아니라 태어나서 한 살이라는 의미, 이 태중에 있을 때의 시간을 그 하나의 일생으로 누는, 인생으로 누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태어나는 그 인간으로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게 그게 우리의 나이에 반영이 됐던 거라 상당히 성경적이고 상당히 귀한 어떤 나이의 계산법인데, 혼돈이 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에 맞춰서요. 자,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나를 빚으셨고 자라게 하셨고 만드셔서 준비하셔서 그 다음에 세상에 빛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딱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드디어 태어났구나.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드디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출생은 성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충실하게 기대를 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돼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오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뭐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어야지 왜 이렇게 힘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만드심과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건 아니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픔들이 인류에 오게 되었고, 그게 뭐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인류가 짊어지는 짐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아픔들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역사의 흐름의 몫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이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태어났다는 그 생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처럼 내 생일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성취라는 위대한 일이 이미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탄생만으로, 출생만으로도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성취되었으니까. 태어나서 성취되었으니까 야,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 그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심정의 마음들이 이제 때로는 건강하기만 잘하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들이 정말 그거는 성경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자녀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뒷부분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계획하시고 왜 그걸 성취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느냐? 요즘엔 그런 장난 안 치죠. 예전에는 뭐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 계속 노래를 부르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왜 태어났냐? 왜? 인간이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 내가 출생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목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리그 워런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의 목적을 가지시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도 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래서 그게 사명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사명선언문에서 사명선언문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뭘까? 나중에 여러분 그 큰 틀 안에서 구체적인 목적들을 찾아가야 되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큰 틀에 있어서는 바로 이게 목적인데, 여러분 그 항상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큰 틀이라는 거죠. 자,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뒤에서부터 보세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이건 방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 명령이라 표현했는데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죠.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 크게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법을 내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하나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 왜 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 소명, 바로 얘기를 했죠. 직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저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해야겠다. 이게 기준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작은 액자에 넣을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한번 써서 넣어야겠네요. 캘리그래프나 이런 걸로. 그래서 그걸 늘 보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공부를 하지, 사실은 공부라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유와 목적이 없으면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안 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좀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월급 잘 받는 직장 가라고 이러면 공부가 하기가 싫어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도 의미를 찾아야 잘 사는데 공부라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의미를 찾아야 내가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의미가 없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결국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내 능력치가 어디까지인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이제 이게 세 번째가 인생의 성공에 나오는데, 자,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라고요? 3번 뒤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공의 기준을 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의 기준은 뭐 월 얼마, 연봉 얼마, 권력, 명예, 부, 뭐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바라보고 똑같이 싸워가면서 공부하고 싸워가면서 인생에 무언가를 이룬다? 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죠. 내가 인생을 딱 살고 날 때, 아니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아니면은 학교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의 생활을 마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돌봤을 때,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해서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출가했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중간 평가를 받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러서도 마지막 평가를 받을 텐데, 그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네. 여기 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자, 이거는 최종 평가는 아니죠. 중간 평가죠. 처음에 적은 걸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적은 거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참 잘했다. 더 큰 걸 맡기시고 더 큰 걸 맡기시고.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꾸 더 큰 거를 맡기시는 거예요.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이 원리가 모든 인생에 적용이 됩니다. 이 작은 부분에 내가 얼마나 버티냐 하는 거죠. 공부도 사실은 작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공부도 당장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은 대입 수능 뭐 이런 것도 전체의 인생에 있어서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하느냐, 당장에 다음 주에 있을 시험에 최선을 다하느냐, 이건 정말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할 때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녀를 몇째 자녀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자녀를 양육할 때 몰랐어요. 유학 시절에. 근데 학교에서 퀴즈를 자주 봅니다. 퀴즈를 그냥 가끔가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뭐 중간, 기말 이런 큰 시험이 아니라 작은 퀴즈를 공부한 거를 이렇게 내주는 퀴즈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와서 오늘 퀴즈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린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퀴즈를 보는데 준비를 안 하고 봤다고? 그래서 그 자녀에게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다음 내일 퀴즈 볼 거야 할 때는 선생님의 마음엔 이 퀴즈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도 준비하고 가는 거는 선생님을 무시하는 행동인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퀴즈가 있으면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퀴즈가 있을 때는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선생님한테 그 좋은 학생이 되는 거야. 이거를 어린아이 때 가르쳤거든요. 그 다음에 퀴즈를 보는 날 되니까 얘기를 했어요. 내일 퀴즈 본대. 그래서 같이 준비를 했어요. 가서 시험을 봤어요. 다른 아이들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본 거죠. 부모가 퀴즈를 챙겨서 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야. 없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잘했겠죠.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칭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게,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됐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쌓아가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공부 힘들죠. 공부 힘들어요. 그런데 쌓아가면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렇게 갑자기 큰 거 성공 이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지식, 재능, 배경, 가정, 시간, 재정. 그 달란트가 1달란트, 2달란트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 재능이 작을 수 있습니다. 배경이 작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흙수저라고 하죠. 가정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재정적으로도 1달란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에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가고, 우리는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성공은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공부, 내가 직장을 선택해서 가는 거, 이거 다 믿음 생활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거기에 맞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큰 것들을 쌓아주시느냐. 정말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해야죠. 잠이 좋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잠을 줄일 수 있는 노력, 이거 작은 거지만 큰 거죠.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거에 시간을 투자하는 노력,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